할렐루야. 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정일영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은 원래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박산선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부탁을 받으셨는데 교회를 비우시기가 쉽지 않으셔서 그래서 저한테 한번 말씀을 전하고 오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난주에 김인지 목사님 말씀 증거하셨다고 하는데 저하고도 한 2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참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또 여기서 설교하셨다고 하니까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막 폭우가 내리는데 어제 왔어요.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여기를 오는데 뉴저지에서 한 2시간이면 오는 줄 알았는데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9시 반인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감사하게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숙소도 잘 마련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 왔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일부 예배 때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찬양팀이 없어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찬양팀이 찬양을 해주시니까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쉽지가 않으시죠? 오늘 제가 보니까 11번째 지금 계속 이렇게 목사님들이 바뀌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그런데 뭐 또 처음 보시니까 더 낯설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종이고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부 끝나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커네티컷이 어떤 동네인지 장로님들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정말 역사가 깊은 이렇게 귀한 곳에 오셔서 그리고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각성 운동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를 듣고 참 귀한 그런 곳에 이렇게 저를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목양실에 잠깐 있는데 아이들이 막 열심히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중학생인 것 같은 저희 딸 같은 아이가 딱 문을 열더니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이가 왜 이렇게 기특해요? 아이들이 기특하고 그리고 좀 더 나갔더니 걔보다 더 어린 애인데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세요? 요즘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요즘 애들이 인사를 안 해서 사실은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아이들 보면 제가 먼저 인사하거든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항상 제가 먼저 다가갔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가 되고 격려가 돼서 이 시간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미국에 잠깐 공부를 하겠다고 혼자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도 갓 태어나서 어리고 그리고 저희 아내도 공부를 좀 하고 있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제가 혼자서 한 2년 정도 혼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2010년이니까 벌써 한 13년이 됐어요. 13년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갈 줄은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제가 미국에 나오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까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커네티컷에 오신지 미국에 오신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한 30년 정도 평균 30년 정도 되신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젊은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 있기 전에 LA에서 사역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보다도 여기 동부에 계신 분들이 참 뿌리가 깊으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90세 넘으신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뉴저지에서 1950년대 그렇게 미국에 오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참 그때 미국에 오시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정든 곳을 떠나서 이 미국이라는 곳에 정착하는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민수기 말씀은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을까? 이들의 삶을 두 마디로 딱 요약하면 떠나고 진을 치고 딱 이 두 단어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이 40년 동안 이렇게 떠나고 진을 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목민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니까 괜찮겠지. 그렇지만 430년 동안 이들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정착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최고 문명의 도시에서 정착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서 이 자기들의 터전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 광야로 나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모세 말만 믿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에서 계속 빙빙 도는 그 시간이 40년이었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위와 추위의 문제, 이 맹수들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머물고 싶은 데 있는데 그런데 구름 기둥이 빨리 옮겨져 버린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머물고 싶지 않은 곳에 있는데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먹을 물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빨리 이동하고 싶은데 그곳에 계속해서 구름 기둥이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은 몇 명일까요? 단 3명밖에 없습니다. 200만 명 중에서 3명만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삶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모세와 갈렙 말고는 모두가 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죽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를 지키는 것만 해도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저는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했는데 가끔씩 이렇게 제 개인 메시지로 이렇게 연락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요즘에 이제 한국 직장인들이 얼마나 이제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레저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만 되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답답해서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또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어찌 보면 포기하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걸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성격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타협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랍비로 그렇게 이름을 날리실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형도 시인이 지은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기형도 시인이 만난 목사님이 우리가 보통 보는 목사님하고는 다른 목사님이세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이제 그 씁쓸함을 이 시인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영도 시인이 만난 이 목사님이 이 교인들에게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으라.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으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몰라서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덜 들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적게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에도 사실 벅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우리가 삶의 밑줄을 긋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바르, 미드바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이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고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이 삶 속에서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건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십니까? 근데 실상은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혹시 여기에 이름이 민숙 집사님이나 민숙 권사님이 계시면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민수기 하니까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2장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고 5절 말씀 읽어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뭐가 다를까요? 1부하고 3부가 뭐가 다를까요? 1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자고 해도 안 읽으시는데 우리 3부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알아서 말씀을 읽으시니까 여러분, 설교는 어떻게 보면 소통이잖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도 같이 소통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건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르우벤과 갓지파가 지금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은 어디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요단 동편에 살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문제가 뭐예요?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못하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나는 성공했는데,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하는데 내가 왜 더 헌신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 또 갓지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소유가 많아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진짜 은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자녀가 우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보시면, 젊은 분들을 보시면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뉴저지 지역을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차에 걸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차선을 이렇게 했는데 뒤에 있는 차가 막 빵빵거리면서 저한테 오더니 창문을 열더니 바로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삿대질을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그 백미러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 제가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까? 십자가를 걸어 놓는 이유는 이 십자가가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예수님께서 뭔가 나를 지켜주실 것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액세서리로 지니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십자가는 우리가 지라고 주신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일날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나에게 희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어보시죠? 3번을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물고자 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의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더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곳을 본즉,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을 보니까 이곳이 목축하기에, 자기들의 소유를 지키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땅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 좋은 곳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제일 많이 보셨어요? 뭘 제일 많이 보셨어요? 드라마 많이 보셨어요? 네. 뭐 어떤 걸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욕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나무인지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것을 먼저 보니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만약 이렇게 뱀이 나와서 깸을 갖는다면, 이렇게 유혹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선악과까지 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뱀이 나오는 순간, 그 순간 게임이 끝난 거예요. 뱀이 나오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것을 여러분 술로 담가 먹거나 그것을 잡아먹었을 민족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철책으로 군대를 갔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교회에서 보니까 뱀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뱀을 한번 잡아보자 해가지고 뱀을 한번 이렇게 구워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게 약해요. 먹는데.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처럼 먹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나이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전에 산수 배우셨죠? 그 산수할 때 어떻게 가리킵니까? 사과를 하나를 먹고 또 하나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는, 이 산수 문제도 다 먹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 1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그리고 듣는 것,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내 눈에 들리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사역도 안 하고 제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 하나 먹는 것도 참 그때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동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그루펀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소개를 받았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물건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들어가 봤더니 막 물건 하나에 20% 디스카운트 하고 어떤 거는 50% 디스카운트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삐까뻔쩍한 그런 500불짜리 시계를 거기에 X표를 쳐놓고 90% 디스카운트해서 50불에 판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5불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그 50불을 써서 그 시계를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고 나서 얼마나 제가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이게 나의 연약함이구나.
결국에 몇 번 차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보는 것에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 보는 것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 아세요? 그만큼 우리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다 고정시키라고요?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아이들과 아쿠아리움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아쿠아리움 한번 가보셨어요? 저기 LA에 아주 정말 유명한 아쿠아리움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내서 갔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정말 이 위에가 천장이 어항이에요. 천장으로 막 상어가 돌아다니고 막 거북이가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저희 그때 꼬마 아이가 거기를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장이 그렇게 막 물고기가 다니니까 얘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자신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로 향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욕심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감사로 욕심을 제어하십시오. 여러분, 광고를 보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초라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지금 셀폰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게 신제품이 나오는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보면 제게 너무 초라해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광고 마케팅이죠. 르우벤과 갓지파도 보세요. 요단 동편 땅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땅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 의지와는 다르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서로부터 왔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소유와 우리 모든 내 재산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자신을 이방 나그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뉴저지에 와서 한 3년 동안 소망회라고 우리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담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특별히 팬데믹 때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정말 장례식에 많이 가고 정말 많은 장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영원토록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뭐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집에 영원히 삽니까? 결국에는 내가 떠나야 되는 것, 결국에는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11조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훈련해 보세요. 11조는 우리가 뭐 축복받기 위해서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그 훈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에는요, 땡큐라는 말에는 이 띵크라는 그 어원에서 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띵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라는 것이죠. 감사는 언제 생깁니까? 생각할 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기서 감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소유가 많아진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인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로 우리의 욕심이, 그 부풀어진 욕심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는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단 한 사람이에요. 그 10명 중에서 감사하러 온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그전에는 사실 커피를 한 잔도 못 마셨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이런 쓴물을 도대체 왜 마시는 건가 하면서 커피를 한 잔도 못 마시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혼자 이렇게 고독한 생활을 하면서 이 아메리카노를 먹어보면서 그때 이제 커피의 참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스타벅스를 자주 가게 되는데 서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동부에서 이제 스타벅스를 한번 갔는데 이제 어느 때와 같이 이제 제가 주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이 드라이브 뚜루로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앞차가 제 그 커피 값을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우리 교인 아닐까? 괜히 미안한 거예요. 괜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차를 보니까 차가 너무 허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커피값을 내준 것이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 교인한테 나누었더니 그 교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의 전통이 있는데 헐리데이 이 시즌에 이 스타벅스에서 서로 이렇게 커피값을 내주는 그런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면 3일 동안 그런 릴레이를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릴레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도 처음이시군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도 뒤에 있는 차 그 커피값을 내줬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후회가 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찔했던 게 제 뒤에 차에 젊은이들 한 4-5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갈등했을 것 같아요. 이거 내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제가 그 순간 나도 이 릴레이에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저도 그 릴레이에 동참해서 뒤에 있는 차 이제 그 커피값을 내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릴레이 소리를 안 들었다면 저는 그냥 감사함으로 끝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릴레이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공짜로 받았잖아요. 저도 공짜로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감사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갖거든요.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불평이 들 때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회복시키심을 깨닫게 됩니다. 불평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욕심을 제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 축복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르우벤과 갓지파 이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10지파는 지금 열심히 다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너희들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질책입니다. 결국에 르우벤과 갓지파가 꾸중을 듣고 나서 모세와 타협안을 마련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3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나갈 테니까, 우리가 희생할 테니까 우리 가족들은 이 땅에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 부탁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지파는 전쟁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지파보다도 열심히 용감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충성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겠다는 그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들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이라도 잘 살 수 있도록 그 남자들이 희생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끝까지 자기들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르우벤과 갓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 동편을 얻었어요. 결국에는 요단 동편 그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좋은 땅이면 다른 민족이 볼 때도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결국 시시탐탐 이 많은 나라들이 이 요단 동편을 노리고 침략을 해서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은 세상의 안목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인하고 이렇게 젊은 그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으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미국에 남아야 될지 너무나도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자녀가 이렇게 교육도 하는데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한국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너무 찔렸어요. 누가 목사인지 누가 집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분이 저보다 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해달라고, 아이 자녀 교육이 어떻건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집사님의 고백이 참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분명한 기준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걸리라고 하는 술을 아시죠? 네, 막걸리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저는 술을 잘 안 마셔서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막걸리라는 술의 그 기원을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 막걸리의 뜻은 뭐냐면 막 걸러낸 술이랍니다. 막 걸러낸 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이라는 이 단어가 막 걸러냈다는 그 뜻이죠. 근데 막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정신 세계로 이렇게 그 단어를 끌어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어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됩니까? 막가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요즘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어렵습니까? 저는 LA에 있는 제가 섬기는 교회도 정말 탄탄한 교회였어요. 정말 그 4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분열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항상 사랑했던 교회예요. 근데 결국에 그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갈라지면서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서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세상의 법정에서 그렇게 판결을 받아야 되는,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민수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을 하면서 38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며칠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이 38년인데 민수기에서 몇 장의 분량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정도 분량이면 한 30장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수기에서 이 광야 생활은 13장에서 19장 정도, 그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먹고 마시다가 죽은 인생, 불평하다가 먹고 마시다가 죽은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하도 보면 열왕기서를 읽어봐도 어떤 왕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정말 인정받을 만한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딱 두 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런 삶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